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는 학생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그런 대로 잘 다니는 그런 이제 평범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중3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유독 1년 중에 딱 4번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얘가 갑자기 요 시즌만 되면 학생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1년에 4번 딱 되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그것만 해도 참 기특하긴 하죠. 예, 새벽 기도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도 엄청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얼마나 그 주 예배 시간에 피곤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엄청 피곤할 텐데도 딱 봐도 졸린데 막 그걸 이기려고 처음에는 너무 기특하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일주일이 딱 지나면 새벽 기도는 딱 끊고 예배 시간 태도도 그냥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주일도 한 번씩 빠지고 이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너무 티가 나요. 이제 시험 기간에는 간절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시험 끝나고 나면 조용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을 보고 탓할 수는 없는 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간절해져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금식을 하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든 철야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고비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는 거죠. 힘들 때면 찾고 괜찮아지면 좀 거리를 두고 좀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공통적인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안 찾다가 어려움 생기면 딱 찾고, 물론 그래도 안 찾는 사람보단 나아요. 근데 이제 찾았으면 평상시에도 찾는 그 습관이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귀신같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있거나 없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 평온할 때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래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계속해서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변론을 하기보다 이 기회를 빌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모세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는 그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때의 이야기를 한 토막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지내는데 그 중에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셨다. 성막. 성막이 뭐냐? 성전의 텐트 형태입니다.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성전도 나와요. 성전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다윗 때에 못 짓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물을 짓죠.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에 그때는 성전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천막 형태의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고 그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도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백만의 무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 지 맘대로 간 게 아니고 동서남북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중간에 성막을 둬요.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위치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어느 한 지역에 좀 머물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또 진지를 편성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동하게 되면 막 걷어요. 텐트니까. 뭐 성막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되게 볼품 없어요. 그냥 텐트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로 된 폴대에다가 천막 씌워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막 둘둘 말고 묶고 나무 막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막 모아가지고 그거 다 수레에 싣고 묶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지고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12지파가 쭉 가요. 멈추면 또 성막 중심으로 쫙 펴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광야 성막 그리고 뒤에 48, 49절에 나오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뭐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문에서도. 이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닌 관계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거하신다. 오늘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손으로 지은 곳이 성전과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사람이 지은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다듬고. 제가 처음 이제 입대해서 겨울에 GOP라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시설이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때는 갔더니 우리 소대만 생활을 하는데 산 꼭대기예요. 수도 시설이 없어요. 뭘로 씻어야 되냐? 우물이 하나 덩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산 노지 위에 밖에 우물이 있어요. 그 한겨울 되면 얼지 않습니까? 그 우물을 세면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계가 시켜가지고 톱하고 도끼를 들고 산을 돌아다니는, 거기가 전부 다 지뢰밭이거든요. 근데 그냥 막 돌아다녀요. 지뢰 표시 있는 거 피해 다니면서. 가지고 나무를 막 썰어와가지고 그거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못질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집을 오두막을 만들었어요. 그 우물을 중심으로. 오두막을 만들고 군용 그 초록색 천으로 막 지붕 씌우고 벽 두르고 안에 열나는 등, 투광등 이런 거 달고 해가지고 오두막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 형태로 성막을 지었어요. 나무를 깎고 말리고 다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성막 그리고 뒤에 멋있게 지은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곤 하셨는데 왜 지금 설교에서는 하나님 그런 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성막이든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만 필요한 임시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캠핑 열풍이 한참 불었습니다. 저도 뭐 캠핑 좋아해서 막 텐트도 사고 뭐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캠핑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아무리 텐트가 좋아도 한참 이 거품 있을 때 비쌀 때는요 텐트 하나에 막 300만 원, 400만 원 막 하는 것도 있었어요. 나중에 점점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뚜껑 딱 열고 펌프질 몇 번 하면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공기 기둥으로 이렇게 텐트가 쭉 집처럼 세워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막 몇백만 원씩 해요.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제품 잘 없고 하니까 이제 다 외국에서 수입하니까 더 비쌌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텐트가 비싸고 좋아도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한 2박 3일 가서 텐트 생활 하다 보면 전부 다 마음에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아 보여도 임시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성막은요, 임시 구조물이에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4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건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관계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어도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 거하신 분이. 교회를 벗어났으니까 직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막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하나님 생각할 정신 없죠? 막 만들고 튀기고 또 기름칠하고 때리고 쪼이고 운전하고 배달하고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거기 가면 거기에만 계신 이런 분이 아니라 어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계신다는 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힘들어하고 어떤 문제로 고민하면 그 고민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도 염려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우리를 향하여 고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 속에 계신 분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하나님을요, 연구 대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제 공부하죠, 실제. 하다가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어서 나에게 와서 요동치는 말씀으로 느끼기보다 문맥을 분해하고 여기서는 어떤 문법이 사용되었고 이거는 시제가 뭐며 인칭이 뭐며 뭐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연구 대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거나 분석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될 분이에요. CF에 보면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땡땡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부대끼고 느껴야 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자동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껍데기만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10시 30분에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가 대결을 하거든요. 중계를 한다.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만 안 다니면 전 그거 보고 앉았을 거예요, 아마. 일요일 10시 30분. 늦게 일어나. 11시 30분입니까? 마음이 딴 데 가 계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마음이. 우리는 얼마든지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전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하이라이트 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신앙이 구원과 같지 않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저는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날 잡으면 설교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찬양만 계속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 예배. 찬양할 때 막 영혼이 막 회복되고 살아나는 걸 느껴요. 카톡은 꺼주시고요. 근데 그 찬양하는데 심지어는 놀랍게 우리가 입만 껌뻑거리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입이 껌뻑거려요. 가사를 다 따라 불러요, 곡조를. 그런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 겉으로 보면 앉아서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데 안 돌아가고 저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적인 신앙이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요, 외적인 신앙은 쉽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쉬운 일이에요. 와서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옛날처럼 막 예배 못 드리게 누가 방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죽이겠다 그러고 뭐 신고하고 이런 환경이 아니니까 그냥 일어나서 오기만 하면 세팅되어 있는 장소에 앉아 있으면 예배는 드려지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힘든 것 같지만 청년들 나중에 결혼해 보면 결혼식 너무 준비하고 막 힘들어요. 근데 결혼식 해보면요, 결혼식이 힘든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힘들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왜? 이제 막 감정이 오가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부대끼고 차이를 발견하고 그거를 삭히고 넘겨가면서 받아들이고 막 용납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더 자라고 뭐 이런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갖춘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안심하기보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예배라는 이 공동체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은혜와 만지심을 경험하고, 내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이 평안함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 이걸 내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다짐하고 동기부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도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주일 예배의 공동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촉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앉았다 가지 마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일주일 동안 메마른 내 심령, 명절 기간 하도 퍼먹어가지고 몸은 기름진데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그 기름보다 더 기름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고,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은혜가 더 될 때가 있는데 왜 대표자를 세웁니까?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냥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멘트할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누구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대신, 나 대신 그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은 정말로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고대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 그냥 있다가 가면 앉았다 가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암 환자 병동에 가면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늘 무심코 보낸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건강한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오늘 하루, 어제와 같은 하루, 그저께와 같은 하루,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찾아올 거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겠지만, 사경을 헤매는 그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기대하던 내일이었어요. 근데 그 내일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병동에 너무 많은 거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이제 성경 필사 이미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많이 가져가셨고, 오늘 몇 권 남았는데 신청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여유분이 한 권 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성경 필사 이미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도 쓰고 있는데 그냥 막 베껴 빨리 써야지 하는데 주안점 두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시고, 쓰면서 정독하게 되잖아요. 쓰다 보면. 그죠? 또 한 구절을 여러 번 보게 되잖아요. 정독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묵상하세요. 쓰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찬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관계 속에 계신 분이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늘 통제 가능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늘 통제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분으로 끌어내리고 싶어요.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그분을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좋은 것이에요.
성막과 성전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안전해. 우리는 성막 안에 있으니까는 문제 없어. 성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그 성전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 형체도 없이, 이미 예루살렘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다고 하는 그 통곡의 벽, 성전의 한쪽 벽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그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3번 성전이 지어져요. 솔로몬이 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무너졌는데 70년 뒤에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또 성전을 지어요. 아주 작은 성전. 근데 그것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헬라와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다 무너져요.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 그 헤롯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이 다시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저 통곡의 벽이라는 게 그 성전일 가능성이 큰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의 문화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자리 잡은 2가지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교 사상과 무속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주교, 개신교, 가톨릭과 지금 개신교, 이것들도 외래 종교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갈 때 토착화가 되면서 유교 베이스와 무속 베이스 위에 서요. 이게 다 제거하는데도 우리 한국인의 습성 속에, 언어 속에, 생활 문화 속에, 전통 속에 이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조상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집이 예수를 믿는데도 명절 되면 제사상 차리는 집들이 있습니다. 물론 절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상만 차려놓는 거예요. 그 상 차려놓고 밑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짬뽕이죠. 심지어 제사 드리는 분들도 있죠. 또 이런 거, 우리 이런 말이잖아요.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문지방 이거 밟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속신앙이죠. 액땜한다 그러죠. 액땜한다, 운세 보고. 저는 이런 걸요, 부적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부적신앙. 우리 안에 있는 부적신앙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운전하는 분인데 성경책을 차 위에 항상 둬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부적신앙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분이 막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읽는 분이면 또 괜찮아요. 운전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제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런 분이면 괜찮은데 전형적인 후탁신자거든요. 일주일 동안 먼지 속이 쌓였다가 주일날 올 때 훅 털어내고 이제 들고 오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차에 두면 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부적으로 여기는 거죠. 어떤 분은 성경책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놓을 때 이렇게 놓습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막 집어 던지는 것보단 당연히 훌륭하죠. 근데 이렇게 두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물론 일부러 막 집어 던져도 돼, 이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 책 자체를 부적으로 여기는, 이 책을 그렇게 사랑하면 열심히 읽고 쓰고 암송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뭔가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듯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지켜주거나 보호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신앙이죠. 우상신앙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십시오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틀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49절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서 66장 1절 이하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인용한 겁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약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 제도를 주셨느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장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소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성전이 왜 없냐? 다 부서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필요 없어요. 성전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였어요. 아무 데서나 막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신이 가장 고귀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남자 12살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하는 소위 통곡의 벽에 가서 성인식을 하고요. 결혼식 하고 나면 거기서 축하사진 찍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신명기 말씀 적어가지고 넣고 벽 구멍에다 넣으면서 막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요, 환경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절에 가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못 믿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뭘 믿느냐?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목사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목사도 교회처럼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안내하는 선생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통로예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바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가 교회 잘 만나는 거 참 중요하고 목회자 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이 믿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는, 마치 율법처럼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 사람 자체가, 그 교회 자체가 뭐 신비하고 특별한 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종교인들이에요. 그 법정의 대다수가요, 무신론자, 이방인, 세속인이 아닙니다. 다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이 열심으로 따지면 스데반 집사님 못지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평안과 성공과 뜻하는 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내가 안심하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야말로 매주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예배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때 찬양하는 시간, 아니 11시 딱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5분 10분 전에 나와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도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앉아서 눈을 감고 이 자리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뒷순서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벌써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신앙의 평안과 만족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